할렐루야. 여기 오니까 80주년 행사가 진행되는데 제가 70주년 파송선교사입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제가 전도사부터 이 청천교회에서 사거리하였고 강도사 그리고 목사 여기서 또 THM 학위까지 그리고 선교사로 70주년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모든 분들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때 70주년 파송을 위해서 힘써주신 선교위원회 이혁 장로님, 김영근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건축을 위해서 힘쓰셔주신 조용한 장로님, 선교위원회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여기 올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제가 잘 울어요. 다른 강대산에서는 안 우는데 여기만 오면 항상 울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이번에는 좀 울지 않고 선교 보고 했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여기 앉아서 마지막 창서 은혜 두 곡을 같이 부르는데 가슴을 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쓰신 저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하나의 롤 모델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였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저서를 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선교사에게는 잊지 못할 사람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는 참 중요한 말씀을 이 로마서에 저서에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나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로마서의 주제인 이 다음 1장 10절에 이신칭이, 이건 이 단어는 신학적 단어는 일반인 성도들은 대부분 아는 단어이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요. 어떤 성도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또 로마서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 전했는지 전혀 써 있지 않아요. 누구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된지 전혀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모르는 성도, 그들의 성도의 믿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가운데 이신칭이라는 신학적 교리를 이후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이신칭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서는 신학적도 아니고 선교적도 아니에요. 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그렇다면 현재의 청천교회 80년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도들은, 여러분 선교지 아세요? 선교지 성도 아세요? 교회가 어떻게 생기지 아세요? 목회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성도들한테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거의 35분, 40분 설교했는데 오늘은 짧게 간단하게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가 누군지도 몰랐고 이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로마의 믿음이 전파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전파됩니다. 무엇이 전파돼요? 믿음이. 현재 여기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교사에 똑같아요. 이 믿음을 누가 전파하죠? 누가 가르치죠? 선교사의 사명 안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되리라 됐다 하는 건 사도 바울까지 전파됐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거예요. 선교사시키고 같이 나눌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역할이고 또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전파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은혜하게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며. 다시 말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 로마교회, 알지도 못하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서 로마인의 믿음을 위해서, 로마의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다. 내 기도의 증인이다. 제가 선교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람이 많구나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 멀리 외국에 있는데 급하신 분은 저한테 기도 요청해요. 카톡으로. 얼마나 급하시면 저한테 기도 요청했을까.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기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현재 얘기하면 한국교회와 현지 사역교회와 성도와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선교지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제목인데요.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12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라 함이리라. 11절이 제가 선교제 가실 때마다 느꼈던 거야. 제가 성도였을 때, 청년이었을 때 항상 한국의 시스템, 한국의 믿음, 한국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갑니다. 기도하면서 갑니다. 기도하면서 이 프로젝트들이 이 짧은 기간에 믿음이 약한 선교제에 전파하려고 갑니다. 사도 바울도 이래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11절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나 그리고 피차 아니함, 서로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많은 걸 가지고 왔는데,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 연습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다. 사도 바울은 로마는 알지 못지만 다른 선교지 갔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 똑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도 현지교회 이 말씀을 같이 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 성도가 있다. 알지 못하는 분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너와 나와 너 피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니야 먹는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래요. 피차 아니야 먹으리라. 여러분 잘 몰라요. 제 교회 성도 잘 몰라요. 저도 얼굴은 알지만 그분들의 신앙을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러나 피차 아니야 먹길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첫 번째 얘기했처럼 믿음을 전파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선교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3개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건축의 목적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목회자 양성의 목적을 뒀어요. 더 나아가서는 필리핀 영어권에서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마음으로 기도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주님이 이루시길 믿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이런 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를 양성하다 보니까 그 목회자들이 사역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보니까 건축이 뒤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3개가 건축되어 있고, 그리고 그 건축하는 교회 중에 여러분의 손길로서 하나가 건축을 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중립적으로 사역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전도사하고 저하고 시작했던 곳인데, 길거리 전도부터 시작했고, 길거리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부활절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사탕 주면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도하다 집집마다 전도하다 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오네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가 카톨릭 신자들이 또 얘기해서, 땅 주인한테 얘기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쫓겨났어요. 저만 쫓겨난 게 아니라 그 가정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가정 여기 가운데 밑에 보면 식사하고 있죠. 그분들이 첫 번째 성도고 첫 번째 쫓겨났던 분들이에요. 지금도 모두가 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단체 사진도 있었고, 그래서 쫓겨나서 나무로 건축하였고, 그 건축하는데 많은 눈물과 기도가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팬데믹 때 시멘트로 건축했어요. 팬데믹 때. 그리고 여기 보면 세례가 나오는데, 세례시, 여기는 세례서 증서로 학교를 들어가고 주민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세례 증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 사진을 저는 항상 세례에 붙여요. 왜? 기독교회, 카톨릭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세례받았다. 그 아이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 자녀를 그 세례 증서로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씨앗이고, 믿음의 그것을 오늘 전파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점점점 성장해서 찬양대도 이제 구성되고, 청년도 구성되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교회는 산 밑에 있어요. 산 밑에. 모든 사람이 이 교회를 지나가지 않으면 도시로 갈 수 없고 시장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면 저기 산에 보죠. 2발로 걸어갔다가 거기 마지막에는 4발로 걸어다녀요. 왜냐하면 산을 타기 때문에. 1시간, 어떨 때는 1시간 반, 2시간도 다니면서 전도했고,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했고, 처음에는 저하고 전도사하고 하다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를 준비했던 때인데요. 지금 전도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안 나는데, 오른쪽에 보면 그 동영상은 저번에 태풍으로 해서 다 무너져가지고
저게 원래 집이 있는 장소야. 집이 있는 장소인데 저게 모두 실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많은 성도들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동영상은 저번 주에가 70주년, 아니 7주년, 아니 6주년 예배였어요. 6주년 예배. 죄송합니다. 6주년 예배였는데 그때 제가 항상 설교를 했었는데 여기 있어서 참 마음이 불안하고 계속 확인하고 하고 있는데 저 동영상을 보시다시피 이제 첫 번째 교회는 여기 있어도 그 전도사가 목회자가 한 교회를 잘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너무나 감사한 교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게 세 번째 교회인데 두 번째 교회를 늦게 지었고 세 번째 교회가 먼저 지었어요. 여기는 목회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회는 제가 하고 있고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모이고 또 세례로 이제는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줄 때마다 밑에 보면 사진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 씌고 오른쪽에 식사 매주 첫째 주는 가정교 그 예배라고 해서 거기도 그랬지만 여자분들이 대부분 나와요. 남자들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정주의를 위해서 식사하면 남편들도 와요. 그래서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 식사는 처음에는 제가 어느 정도 보탰다가 나중에는 1년 정도 된 다음에 저는 한 번 도와주지 않아요. 모두가 자신들이 가져요. 이제 아니까 방법을. 그래서 항상 자신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 그리고 가운데 위에는 찬양단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항상 예배 전에 기도하게 제가 계속 교육시켜요. 이제는 그 기도에서 싹 빠졌어요. 리더를 세우고. 그래서 했던 그 모든 것이 예배가 이제 지금 제가 목회하는 세 번째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야외 예배 있었고 제가 여기서 컴퓨터 강의도 해요. 여러분이 후원하시고 중고 컴퓨터를 후원해 주셔서 여기서 강의하고 오른쪽에는 제가 성경 공부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농구대 임시 농구대를 만들고 여기는 모든 스포츠가 거의 농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구로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안과 진료받다가 비자 때문에 잠깐은 저기 필리핀에 가서 왔는데 그때 2주 동안 필리핀에서 활동하는데 오른쪽에 보면 뭘 계속 나눠주죠. 이게 뭐냐면 저는 방학 때마다 피자를 시켜요. 여기도 피자 하는데 이번에 피자는 노마서였어요. 오늘 말씀하신 노마서를 다 방학 때 피자한 사람들한테 제가 선물 주고 또 안 주는 사람들, 못 받은 사람은 뭐 달라는 표정도 하고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찍었어요. 못 받아가지고 다 못 써가지고 쓴 사람들을 이렇게 선물도 뭐 딱 지정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10개, 하나는 게 15개 뭐 이런 거 다 모아요.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개수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죠. 그래서 다 한국에서 가져와서 조금씩 항상 모아요. 올 때마다 뭘 들고 가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성경, 필사 다 한 사람들은 저기 노트를 제출해요. 그럼 제가 사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 사인해주고 여기서는 지금 선물을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이번이 제2의 건축을 하였는데 시간이 다 소개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건축에 대해서 건축이 되었다는 것만 보여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건축이 왜 진행되고 어떻게 흘려서 하나님을 안에서 건축을 됐나를 알고 싶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부터 준비했습니다. 이 전도사는 제가 2019년부터 만나서 시작했어요. 이 교회는 제가 사는 데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예요.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시작해서 2년 후에 신학교를 보냈고 신학교에서 다닐 때마다 오토바이 2시간 넘게 다니는 아주 열정적인 친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에 있는 그 가정집이라 표현할 수도 없고 거의 못 쓰는 건물 얻어서 저희 파란색으로 천장에 구멍이 많이 뚫려가지고 판단했어요. 그때 2층에는 전도사 생활했었고 거기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밖에서 한 번 더 사진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 나무 같은 집에서 하나의 가정교회보다는 더 큰 규모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간을 두는 게 아니라 거기 나가라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나가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 팔렸어요. 그래서 폐가를 임시로 얻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청소하고 뭐 꽤 오랫동안 청소했어요. 너무 폐가여가지고 청소해서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사진은 여기에다 임시 교회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같이 성도들이 같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임시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이제 시작했죠. 근데 신앙이라는 게 참 하나님이 참 은혜라는 게 많이 느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지만 교회가 문제에 있어서 쫓겨났지만 폐가 같은 데 얻었지만 진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더라고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안에 다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데 진짜 찬양에 은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좀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청초교회 도움으로 땅을 얻었어요. 측량해서 지금 가운데가 땅 주인이에요. 가운데 계약서 쓰는 거 모습, 측량하는 모습이었고 이게 작년이었어요. 작년 9월. 그리고 이제 건축이 이제 올해 초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건축은 거기에 우리나라와 달라요. 거기는 뭐 기계가 있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다 망치, 삽, 톱 이걸로 다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거 천막하고 자재 창고. 왜냐면 이 도시는 너무 조금 떨어진 도시에서 자재를 비싼 거는 한 2시간 거리에서 자재를 사와야 돼요. 그러면 창고를 이렇게 데워야 되고 저 파란 천막은 왜 그러냐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하는 데마다 저 천막을 치고 일해야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이거 없으면 일을 안 해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할로블락, 여기서 부르꾸라가 이제 할로블락으로 짓는데 이 할로블락이 거기서는 가장 최고 건축물이에요. 최고 건축물. 그건 나무로 이렇게 기둥 세워서 저건 여러분이 잘 아는 코코넛 나무 있죠? 코코넛 나무가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코코넛 나무로 저걸 써요. 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코나무로 해서 할로블락으로 쌓고 할로블락에 시멘트 안에도 넣고 그래 밖에도 시멘트로 발라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벽이 쌓여지고 그리고 이제 창문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밑에 이제 천장을 이제 작업하는 거 그리고 이 가운데는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저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썼어요. 저기 좀 지저분하게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머릿돌을 바르고 시멘트를 바른 그때 사진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완공되게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기다 적었어요. 다음요. 이제 건축에 이제 쉬면서 어느 정도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보면 왼쪽에 그 밑에가 남녀 화장실을 지금 짓고 있고 가운데가 위에다가 지금 교회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타일 작업 밑에 타일입니다. 거기선 최고 바닥재가 타일이에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최고 바닥으로 쓰는 게 타일입니다. 시원하기 때문에 타일이고 여기도 이제 타일 다니면 여기는 맨발로 다녀요. 굉장히 그 타일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위에 천장 작업을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같은 천장 작업을 안 해요. 요새는 천장 작업을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청초교회 손길이 너무 커서
천장 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됐어요. 천장 작업까지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중공 예배입니다. 중공 예배 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중공 예배를 드렸고, 예배 가운데 또 리본 커팅식이 있었고, 그리고 옆에 찬양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고, 저희 전도사한테 제가 번역본을 줬어요. 그래서 비사야어로, 거기는 비사야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비사야어로 하시고, 또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영상에 좀 저기 커튼시 보면 저쪽 직선 쪽에 보면 그 천막을 하나 쳐놨어요. 그 음식 천막을 쳐서 그 사진을 찾다고 이거 못 찾아가지고 영상에 저게 있는데 천막이 찾았는데, 또 그 음식을 했었고, 또 한 장로님이 여기 그 돼지 바베큐로 후원하셨어요. 좀 가닥에 후원하셔가지고 충분히 먹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또 후원금도 많이 주셔가지고, 많이 주신 것보다도 저기 너무 살 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하고 얘기해서 작은 걸 사가지고 키웠어요.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남은 걸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받은 것보다 더 비싸. 그때가 철이, 여기는 이벤트 기간에 바베큐를 몇 개만 저기 하는 것에 따라서 이 행사의 위치를 따져요. 근데 새 교회 또 한국 사람이 왔는데 크게 해야 하잖아. 키웠더니 한 50kg, 60kg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봐도 굉장히 크게 자랐어요. 또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일꾼들 쌀 나눠주려고 또 쌀을 샀어요. 그 돈으로 쌀을 나눠서 사서 그날을 부르니까 이분들이 창피해서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교회 성도가 아니다 보니까 나오지 못해. 그 다음 날 가봤더니 그때 예배에 참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 주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나눠주고, 또 남는 거는 또 저희 교육자들 나눠주고, 그래서 진짜 잘 썼습니다. 장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또 예배 끝나고 식사 만찬의 시간을 좀 가졌고, 가운데 또 찬양에 은혜 받았고, 여기도 무조건 찬양도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저 찬양단 안 하세요. 그리고 김성우 목사님한테 좀 부탁했죠. 이번 기회에 축도 좀 해달라. 저는 축도 자주 하니까 거기서 좀 축도 좀 해달라 했고, 밑에 전도사 저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를 딱 보는 사람이 있었죠? 보는 사람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퀴즈 낼까요? 예, 맞아요. 땅 주인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첫 출석하는 날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했어요. 근데 계약이 3번 취소됐어요. 후원을 받았는데 취소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했고, 제가 간구를 했어요. 이거 후원받기 힘들다. 한 교회에 한 번 후원받기는 있는데 이게 3번을 취소되는 거는 이건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를 했더니 한 청년이, 찬양대 있죠? 오른쪽에 하얀 옷 입은 애, 여자. 그 청년이 가슴을 쳤는지 몰라도 어머니한테 매달린 거예요. 땅 팔아달라고. 어머니예요. 찬양단 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딱 나타난 거예요. 첫 예배 때.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처음에 취소될 때 굉장히 울면서 모든 성도들 기도했는데, 한 청년이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했던 찬인데, 그 청년을, 그 어머니를 또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집 바로 건너편에 교회를 지었어요. 너무나 은혜 아니에요. 나중에 깨달으니까 진짜 하나님 참 귀하게 한 생명을 살아가시는 걸 느껴요. 진짜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장애가 생기면 그 이후에 해결하는 그 모든 가족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기 또 가운데 보시죠? 그 청년, 그 찬양 청년이 검정 옷 입고 밑에. 근데 누가 뒷모습이 보이죠?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일부 찍었어요. 그 청년의 아버지가 와요. 예배 자세. 다음 주에는. 그 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중공 예배 다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개척교회, 새 교회 개척교회 목사자들이 왔어요. 근데 개척교회 가면 저는 설교할 때 오전 설교를 해요. 개척교회 목사는 새벽기 때부터 수요 예배,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풀이 아니에요. 너무나 피곤한 거야.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쉬러 오라고 여러 번 하다가 세 분의 교회에서 같이 단합해서 왔어요. 왔는데 여러 교회를 탐방만 하고 좀 쉬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마지막 3박 4일 있는데 마지막은 그냥 올 수 없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교회 중공 예배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분들이 와가지고 인연극을 했어요. 인연극 했는데 이분들이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영어를 또 몰라요. 그럼 비사야를 해야 되잖아요. 비사야 저 오른쪽 위에 보게 제가 그 청년들 세워가지고 나레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나레토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 다 까먹어가지고. 나레토로 그러니까 그 비사야로 얘기하고 인연극 하는 목사님은 손만 움직이는 거 한국말로 얘기하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너무나 잘 끝난 거예요. 너무나 잘 끝나.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근데 제목은 연구였어요. 근데 연구를 비사야로 뭐라 그래요? 이해하지도 못한 걸 다시 번역하고 또 번역해가지고 만들어서 했던 건데, 선물도 없었어요. 풍선 하나. 선물이 풍선 하나요. 개척교회 분들이 뭐 힘들게 교통비도 비행기 값도 힘들게 왔었는데 풍선 하나인데 이 풍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나눠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점심을 나누는 게 아니라서 제가 식빵을 사오라고 했어요. 식빵, 송도에 식빵 사서 소스, 그 필리핀 소스로 뿌려서 2개씩 뭐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게 이게 했는데 너무나 은혜받고, 개척교회는 쉬러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어린이 집회 한다고 했는데 이 어린이 집회 안 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는 것처럼 피차 아니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회 건축 이후에 사진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항상 사진과 그날의 설교 제목, 그날의 문제점, 기도 제목 이런 걸 다 저한테 보내려고 해요. 어제 받은 거예요, 저 사진들은. 근데 밑에 거는 아이들 성경 공부 2그룹을 해서, 위에 거는 어른들 설교. 저도 동영상인데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데. 그리고 이 찬양은 그 요번에 갔던 중국에 갔던 분들 찬양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찬양 얘기 계속 하는데 좀 소리가 좀 작아서 그런데 찬양, 그리고 이제 평일날 자기들이 와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 평일날도 청년들이 와서 찬양 연습하고 자기네끼리 또 모임을 갖고 또 성경 공부하는 이게 모든 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음향 믹서기, 스피커 이번에 새로 사줬어요. 기타는 제가 저번에 사줬고, 없는 게 신디밖에 없는데 신디가 고장나서. 근데 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평일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고 기쁨이에요. 자기들이 올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저게 주일날 찬양이 아니라 그냥 부르는 거예요. 몇 개를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중공 예배 때 은혜 받으신 분들 때문에 저번에 찬양을 여기 넣어준 거지. 찬양 자주 보내요. 이것이 제가 은혜를 느끼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손길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피차 아니하면 어디예요?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 성도들 우리가 잘 모르죠? 이름도 모르죠? 어때요? 은혜 받나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피차 아니하면 어디리라. 여러분 내년에 선교팀 와요. 많은 걸 준비하고 와요.
많은 거 꾸밀고 하고 많은 기도하지만 나중에 보세요. 서로 은혜 받아요. 서로 은혜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선교 한번 간 사람은 그걸 잊지 못해요. 선교 가는 사람은 한 번 가면 계속 그 선교지에 가려고 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좀 차 운전 좀 도와달라 해서 운전을 도와줬는데, 그 교회 후원교회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돼요. 근데 권사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니 같은데 한 8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서로 얘기하는 게, 우리 권사회는 이번에 태국 갔어. 어느 권사회는 우리는 미얀마 갔어. 서로 자랑하는 거야. 서로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어디에다 교회에 세웠어? 어디에다 교회에 세웠어? 교회 전체가 아니라 부서에서 세우는 거야. 우리 교회 사이즈인데 정도 되는데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권사님, 우리나라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외국에 가는 걸 자랑하고, 외국에 어디나 갔다, 어디 갔다. 저의 생각에는 갑자기 머리에 맞는 것 느낌을 받았어요. 피차 아니함을 이분들은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손길고 선교의 손길로 계속해서 이어진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교회도 진짜 선교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컴퓨터 교실 2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베트남에서 신학교가 인증받은 사진인데, 컴퓨터가 제가 항상 중고를 가져가고, 너무 오래된 거는 신학생들을 줘요. 무슨 이벤트, 누가 결혼했다, 누가 뭐 했다, 교회를 사역을 시작했다 하면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또 채우고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을 이제 다 받았다 보니까 이제는 제 인맥이 한계가 오더라고. 노트북에 중고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노트북에 안 쓰는 거 있으면 고장난 걸 보내주시면 안 되고, 보내주시면 귀하게 신학생들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컴퓨터 엔지니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격부 여러 가지 있는데 이후에 또는 그 한국어 강의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까지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먼저 여러분의 손길로 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어서, 또 한 목회자와 또 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서 다음에는 선교사 파송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는 그 우리나라의 한정 같은 것이 민간업체예요. 민간업체다 보니까 민간업체는 비즈니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공사를 주일날 해요. 주일날. 그래야지 돈을 더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하다 보니까 예배에 많은 지장이 있어요. 선풍기부터 스피커부터 해서 발전기를 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기 오는 거는 비자 때문에 왔는데, 비자가 이제 9월 말부터, 아니 9월 첫 주째부터 비자가 한 $10,000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 전에 또 19일날 또 가서 비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비자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요. 참 미안한데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에 건축하기 전에 여기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눈이 너무 아파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의사가 하는 말씀이 치료받아야 된다. 근데 저에게 갑자기 치료받아야 된다는 그 말에 건축하고 성도들, 목회자들 기다리고, 이걸 어떻게 선택하지? 치료냐? 교회 건축이냐? 이걸 위해서 선택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가슴을 치고 그랬는데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저한테 낯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의 사명은 뭐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얘기도 안 했어요. 내 눈이 이렇다고. 그리고 와서 여기 수술 받았고 또 한동안 몇 주 동안 필리핀 가서 비자 취소하고 또 목회지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또 19일날 출국해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눈 수술 받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눈 수술 받으면 수술 때 그 불빛이 내 눈에 주사기, 칼 이런 것이 비슷한 것이 막 보여요. 소름이 막 끼쳐요. 소름이 끼쳐. 벌써 수술 한 번, 시술 3번 받았어요. 이 짧은 기간에. 눈이 계속 충혈되어 있는 상태인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